교회에 대해서 또 소개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의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인데 믿음의 조상은 누구일까를 봤더니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게 이제 나오고요.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 뭐 아브라함 부인이 애를 낳고 웃어요. 우리나라에서 애 낳고 웃으면 이제 좀 푼수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노년에 애를 낳았다 이거예요. 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름도 바꿔주세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길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나의 길은 무엇일까? 또 여러분의 길은 무엇일까? 한번 추론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다시 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나의 길에는 누군가 개입하십니다. 나의 길에는 마귀가 개입하든 하나님이 개입하든 둘 중에 하나는 개입해요. 내가 어느 쪽으로 따라가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누구 것이냐 나의 것이고 나의 책임이고 그래서 나의 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만난 것 여러분의 길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없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김성복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어떤 분 김성복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 김성복에게 이르시되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한번 합시다. 본인 이름을. 네,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김성복에게 이르시되 김성렬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맞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별이시거든요. 전지전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영원불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탄도하시니라.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천지창조를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나를 섭정하셨고 섭렵하셨고 예정하셨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지만 우리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길어야 성경대로 하면 70년, 짧으면 70년, 길어야 80년이래요. 지금 120세잖아요. 100세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왔다가 한번 가는데 100년밖에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와 저주는 죽고 나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전지전능, 영원불별, 무소부재. 지금 이곳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 전희정 목사님 맞나요? 네. 전희정 목사님 지금 격리하는 중에도 계시고 전희정 목사님이 미국의 딸 집에 방문했다고 했을 때 그 딸네 집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저께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죽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계실 것이고 그 자녀의 또 자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 한번 틀어줘 볼래? 12장 1절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됐어요. 네, 1절
못했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우리의 집은 지금 어디예요?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데 빌라 이런 데 있잖아요. 비싸요. 분당에 비싸요, 비싸.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상가 한 평에 얼마, 비싸요. 그 집.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흙집 이런 거겠죠? 흙으로 진 집이나 나무집이나 그런 거겠죠. 자, 너는 너의 관심이 어디에? 너는 너의 관심, 친근성. 너는 너의 고향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고향이 있죠? 포근하죠? 제 고향은 바닷가가 있었고요. 지금도 천안에서 멀지 않은 곳 30km만 가면 제 고향에 닿을 수 있는데, 삽교천이 막혔고 그전에는 없었고 배가 다녔고 배가 있었고, 신장로라는 데를 알아요? 신장로? 우리 선생님 신장로 아십니까? 신장로. 도로를 신장로라고 해요. 비포장 도로를 신장로라고 하잖아요. 마차가 다니고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신나가지고서 그 차 하나 보고서 그 매연 냄새 맡으려고 막 달려갔던 추억들이 있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신장로 이렇게 쫙 피고, 고무신을 갖다가 한 짝을 벗어서, 고무신 한 짝을 벗어서 그 코스모스에 앉아있는 벌을 잡고 벌을 쐬고 벌을 또 꿀 빨아먹는다고 벌을 잡아서 했던 기억. 고향은 이렇게 포근하고 정감 있고 누구나 애착이 가는 곳이 그런 고향. 친척은 어떤 분들일까요? 좋은 친척도 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친척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분. 아버지, 육의 아버지, 생물학적으로 바꿀 수 없는 육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거든요. 그 데라는 무슨 일을 했냐면 추장이었어요. 추장. 그 부족의 추장. 근데 내 본토 살던 곳, 고향, 본토가 고향이,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야, 지금은 버스 타고 여기서 미국 갈 수 있고, 여기서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여기서 배 타고 포항도 갈 수 있고, 포항에서 제주도도 건너갈 수 있고. 그런데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나고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빼앗아가고, 조금 더 이 창세기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부인을 또 뺏겨요. 근데 또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갈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갈 수 있냐고. 이런 데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직 과학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먼 곳에 가면 죽는다는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구는 네모나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먼 곳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 발자국만 가면 죽음이 있고, 몇 발자국만 가면 다른 부족이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재미난 일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뭔지 알아요. 그 땅이 뭔지.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으시오.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버리고요. 당장 나가면 이 추위에 오늘도 일찍 왔어요. 30분 일찍 왔는데 너무 쳐가지고 오돌오돌 떨다가 차 마시다가 오돌오돌 떨다가 여기 아무도 안 오나 그러면서 오돌오돌 떨었어요. 근데 이제 온풍이 돌아가고 처음 딱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개척 갈 때도 요만한 교회였어요. 사모님 봤죠? 요만한 교회고 요거보다 조금 더 넓었는데 요 뒤에 내 방이 하나 있었고 강대상이 하나 있었고 저희도 의자 이렇게 놓고 예배를 했어요. 2000년도에 제가 첫 목회를 나갔어요. 전도사, 담임 전도사. 그 교회 요만한데 새를 얻고서 여기서 있었는데 옆집이 또 무슨 집이었냐면 또 그 집 새든 옆집에 주인이 그 집에는 옆집은 무슨 집을 줬냐면 또 불교 무슨 닭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교회를 가면 막걸리 냄새가 왜 이 집에서 막걸리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뿌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새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새가 그때 또 한 22만 원인가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인집을 올라가지고 아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교회 옆에 왜 저런 집을 놔가지고 새를 줘서 이럽니까? 그랬더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늙어가지고 수입이 없으니 푸념했던 일들이 생각나는데 그때 일들이 생각나고 그때 아이들이 있었고 그때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대학을 가고 시집간 분도 있는 것 같아요. 2절 봅시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비전 제시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달콤해. 달콤해. 그러나 버려야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이에요. 무엇을 버려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야 돼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교회에 오면 돈을 줍니다. 교회에 오면 아파트를 줍니다.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교회에 오면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네 범사가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네 행사가 형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개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출세한다, 대통령이 된다,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아파트를 산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냥 줘도 좋고 안 줘도 그만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다, 복이 받는다 이런 것은 여러분 대로가 열리는 길이고 자녀의 축복이 일어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길에서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아가페입니다. 한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아가페는 내 피와 살을 쏟기까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타를 위한 종교예요. 너를 위한 종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내어주었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세례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만찬할 때 세례의 약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떼어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을 떼어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새롭게 되었다. 너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새롭게 될 것이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약식으로 하지만 물로 세례를 하죠. 물로 세례를 하죠. 이제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둠은 물러가고 성부와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니.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상스티피케이션, 성화됐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성화됐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요. 내 영원한 영광이 육적 영광이 아니라 영적 영광인데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복이거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늘 교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 나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나처럼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공기 우리 숨 호흡을 하죠. 이 히브리어로 이거를 루아라고 해요. 루아. 호흡.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비밀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 받는 비밀은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므로 평안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이러므로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화날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있어요. 주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 이 자리에 계시면 짜증 안 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시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시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거든요.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님 사랑합니다. 신발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 죽음 이후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곳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주님이세요. 생명이래, 길이래, 진리래. 제가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박사학위 받는 게 이것을 연구.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어요. 근데 왜 있는 것은 있느냐, 왜 없는 것은 없느냐, 이것을 질문할 때에 이것이 존재론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존재하고요, 있는 것도 존재해요. 없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내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없으므로 하나님은 나 안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예요. 존재 자체는 그분은 계시고 나도 있지만 내가 믿지 않을 때는 그분은 남이에요. 어려운가요? 주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을 때 그분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상관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상관성.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하나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요. 그래도 없는 건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의 얼굴을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 성경의 구약적 사고는 무슨 사고냐면 내가 너를 기억할 때 너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 시적 내용인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 때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믿었던 그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이 그를 복의 길로 인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팩트. 순종의 비밀이 이에 4절에 보니까 4절 넘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룻은 아브라함 때문에 가는 길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삼촌이거든요. 삼촌, 친삼촌. 룻이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 아버지 데라에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그 중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의 아들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룻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복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자기 삼촌을 삼촌이 먹이는 양과 염소가 우리가 먹이는 풀을 다 뜯어먹고 있다.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그래서 룻은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한번 합시다. 나이가 되게 많다. 나이가 되게 많다. 네,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보다 많으시죠? 75세는? 저보다요? 네. 아, 그렇죠. 그럼요. 75세 안 되셨죠? 아, 75세 안 됐어요. 저도 50이 넘었는데 50 넘으니까 무릎이 시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으로 일어났다 팍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핸드스프링 하면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옆으로 일어나야 돼. 못 일어나겠어요. 룻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러 따라갔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서 망해버려요. 불구덩이 빠져줘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마침내 5절 봅시다. 5절 끝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따라서 다시 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꼭 한사가 붙어 있어요. 마침내라는 단서 속에 많은 비밀이 담겨 있어요.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가는 길에요. 부인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남자들의 유혹을 피할 수 없어서 내 누이라고 속이고 가는 길목에 또 어려움을 만나고 가는 길목에 어려운 그 유혹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어서 한 단어로 마침내라는 말로 그냥 점을 하나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렐루야. 소원은 성취됩니다.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간절한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은 진정성이 있어야 흘릴 수 있습니다. 짐승은 눈물이 없어요. 사람처럼 감정에 의한 눈물이 없어요. 웃음도 없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감성이 폭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짐승도 울어요. 울기는. 그러나 짐승의 눈물은 감성의 폭발이 아니라 자기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는 눈물입니다. 감성의 눈물은 사람밖에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권한이 엄청난 파급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죽음의 길을 떠난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 길이 죽음의 길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 선배들은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손에 동상이 걸렸었어요. 예수 믿으시오 전도하러 다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울타리 속에서 살았던 그런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히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박수도 못 치면서 찬양도 우리처럼 힘차게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이래가면서 찬양 그 지하 땅속에서 찬양도 소리내서 했다간 총살당하니까. 교회도 있지만 진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도 감시당하고.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안에 오늘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떠났어. 더 깊은 내용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떠난 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때문에 떠나. 그 땅을 정부해가 나의 길, 내가 목적한 것, 내가 소망을 이루려고 품은 마음, 꼭 마음에 간직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